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죄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주는 소망과 영광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마음의 모든 상처와 슬픔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으로 풀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 여정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 순종하여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하루를 잘 견디고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휴일이네요. 네, 저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내가 지금 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세미나에 우리 사모님들 섬기는 조장으로 가서 은혜 받고 또 섬기고 있어서 뭐 평소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 교역자들 섬기는 조장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좀 제 아내가 가게 된 것이 이 한국 교회 내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또 사모님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사실 성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으신데 뭐 교회마다 또 좀 분위기가 다르기도 하고 사모님들 스스로도 내가 전도자요 사역자로 세워졌고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여성 성도들을 깊이 양육하기는 좀 어려운 남자 목사님들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모님들이 사역을 하게 되신다면 굉장히 힘있고 멋진 사역들이 그 여성들 간의 동성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이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허리가 안 좋은 가운데 갔습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게 주말에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이 없어서 조금 5장, 4장, 5장 말씀을 조금 그냥 직접 거의 스스로 묵상을 하셨을 텐데, 이제 5장에서는 아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해서 그럼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 용서받는 그 기분이 너무 좋고 그 해방감과 자유함이 너무 기뻐서 이번 주에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다음 주에도 또 내가 그 카타르시스를, 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도 또 죄를 열심히 지은 다음에 금요 철야나 혹은 뭐 수련회나 주일 예배 때 또 울며 불며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죄를 극복하고 또 싸우고 진리로 죄를 이기고 하는 이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지, 그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좀 바울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3절. 그리고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는 장례식이라 그랬죠. 저는 불행하게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중학교 때 세례를 받으면서 이게 내 죄에 대한 장례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나? 왜 나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그 모순이었어요. 모순. 왜 해결이 안 될까? 해결된다고 써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가 너무 쉽게 세례를 받은 거죠, 그때. 나는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죽겠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제는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는 결심을 하는 게 세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하여는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례는 곧 1차적인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어 장례식을 치렀어요.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장례식을, 이전의 죄에 대하여는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이후의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삶과 같은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역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이 부활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전에 죄를 짓고 살던,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던 죄는 빠이빠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하신 분의 저는 고백이 요새 굉장히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돼요.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못 이기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됐고 종노릇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강 비유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당근 마켓에서 요강을 하나 샀는데 요강이 사실은 보니까 이주백자였던 거예요. 국보예요, 국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강 그 오줌 자국 탁 닦고 예쁘게 이제 딱 해서 거기다 꽃도 꽂아 놓고 정말 뭐 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당근에서 그거 팔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 그런 줄 몰랐다고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겁니까? 아니죠. 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다시 그 마귀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는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매일매일 믿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할렐루야. 내가 알잖아요. 내 죄가 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알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 죽었다는 거예요. 끝. 선을 긋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술에서 찌르는 칼 같은 말이 그 욕심이 잉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찌르는 칼 같은 말이 막 나오는 게 습관이다. 그럼 이제 나는 이 찌르는 칼 같은 말은 졸업하고 어디서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 축복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게 됐지. 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당신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얘야 지금 너의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살면 너의 인생은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축복의 말을 그냥 넘치게, 이거 찌르는 칼 같은 말이 변하여 축복의 말로 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달라졌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 하나님 믿으시는구나. 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니까 저렇게 멋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연습입니까? 은혜로 연습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게 뭡니까? 이걸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죄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불평을 맨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차피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돼. 기질적으로 안 돼. 맨날 자기 합리화하면서 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분들도 내가 그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게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안 돼. 그런 말은 적게 하고 안 하고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방금 내가 돈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취소. 돈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 돈 모으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어차피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바뀐다면 이게 인생의 자세가 바뀌면 이전에 합리화하면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기가 싫어요. 근데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던 그 정말 힘들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이것을 이제 계속 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자, 죄가 다스리는 상태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수 있으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화를 낼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 다음 날까지 분노를 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잠깐 그 감정에 휘둘리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분노를 해결하고 그 다음날은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 원한과 분노와 상처,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 유혹에 늘 넘어가는 삶, 시험에 늘 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그 위에다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상처만 쌓고 살잖아요. 누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더 이상 너 죄의 권세야, 상처의 권세야. 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네가 나를 휘두르지 못한다. 내가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선포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예민하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그 상처에 깊이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물론 뭐 더 깊은 아주 오래된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도 정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손과 발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부활해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영생은 이미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시작됐어요. 우리는 잠시 자다가 호흡이 끝나면 잠시 자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영생이 지금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약속하죠. 지금 바울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하셨던 봉사, 율법으로 하셨던 기도, 율법으로 하셨던 말씀, 율법으로 하셨던 헌금, 율법으로 하셨던 주일 성수 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율법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으로 한 신앙생활이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물론 거룩한 습관과 율법은 달라요. 억지로 막 해야 돼서 그냥 하는 늘 그게 율법인 거고요. 예? 율법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천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재앙을 얻을까 봐. 이게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실까 봐 하는 거. 이게 율법이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누리셔야죠. 다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만 봉사를 하지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하지 않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9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1억 벌면 9천만 원 10의 9조 할 수 있다고요. 나뭐 9천만 원씩 필요 없으니까. 쌓아뒀다 뭐 하겠습니까? 그거 주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줘 봤자 뭐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1억 버는 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분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늘 부족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형편을 좀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재물 형편도 저한테 허락해 주시라고 늘 기도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사역하다 보면. 근데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오병이어 헌금이나 지정 헌금이나 이런 것들 모으지만 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정말 제 가족들, 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감사와 은혜 받은 사람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겠습니다. 저라고 지금 문제가 없겠어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건강이고 물질이고 뭐 자녀 양육이고 집안 형편이고 교회를 또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늘 다 숙제와 같고 무거운 짐과 같아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금 또 다음 날의 새벽에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단 한 가지. 그것이 저에게 율법이 아니라 무슨 저주나 굴레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죽었어도 몇 번을 죽었을 죄인을 벌써 망했어도 몇 번을 망했을 죄인을 벌써 그냥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뭐 진짜 뭐 이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다 사람들한테 까발린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교회 못 나가죠.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다니 뭐 별로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야 이것은 나에게 진짜 특권이고 영광이고 선물이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죄 가운데 있으라고 준 은혜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하던 것들은 이제 스톱. 똑같이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삶과 또 기도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회복과 주님이 주신 구원을 놀랍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이종숙 집사님 부군 되시는 장병익 성도님, 사실 예수님은 믿으시는데 오래전에 대장암 수술하시고 그 폐에 물이 차고 좀 호흡이 안 되시는 증상이 늘 있으셨는데 그 폐 이번에 또 호흡 곤란이 오셔서 백병원에 지금 입원하셔서 집중 치료실에서 어제부터 또 치료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르신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연장해 주실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이 땅에 살아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 우리 따님 두 분 가정 계시는데 따님 두 분이 아버지의 또 편찮으신 가운데 오히려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이종숙 집사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잘 옆에서 또 간호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또 화평을 그 마음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살만해서 살고 형편이 괜찮아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오늘도 그 무엇보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은혜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모든 과도한 죄책감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감사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특권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숙 집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장병익 어르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이 코의 호흡도 우리 폐의 호흡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 풍성한 시간을 계속 누리실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 우리 권사님들 모임 했는데 참 좋았어요. 권사님들 막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하니까 딴소리 하시고 그러셔도 그래도 좋아요. 언제 또 만나겠나?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만나겠나? 우리가 몇 번이나 더 손잡고 기도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화도 서로 하시고 또 사랑 고백이나 표현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오늘도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